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5장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백성을 창조해 가시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해내시는, 다시 말하면 이제 건져내시는 역사,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 후반에 가면 이제 성막을 지켜야 하여서 또 모든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들 또는 복장, 사람들을 다 준비하셔서 드디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일단은 불러낸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밖으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어떤 있던 곳에서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 교회나 동일한 존재죠. 그래서 어쨌든 애굽에서 건져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던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살던 너희를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다 라는 의미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셨는데, 이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해변길로 가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광야를 제대로 행군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에담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광야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내가 그들을 인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이제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45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런 성막, 회막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 복장을 주고 제사를 날마다 드리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 죄인된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못 거하잖아요. 왜?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겁니다. 46절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40년 광야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 시대는 모든 게 그 예표와 그림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우리 시대는 없어요. 그런 게 안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표적을 통해서 애굽 군대는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역사를 지금 행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또는 이제 미리암을 대표로 한 여인들까지 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이걸 따로 구분하자니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연결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더라도 같이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싸우십니다. 싸워가지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다가 깊은 물속에다 덮어서 수양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찬송, 분명히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광야를 가는 나그네인데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가는데 자, 애굽의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곳으로 나오고 숫곳에서 에담, 광야 끝에 있는 에담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바닷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4장 1절로 9절을 보시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요. 그래서 뒤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섭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 돌이켜 바다와 믹볼 사이의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어디로 가서 어디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라는 얘기니까요. 예. 근데 왜 여기서 돌이켜란 말을 썼을까? 돌이킨다는 의미는 이렇게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쭉 가면 돌이키란 말을 쓰지는 않죠. 그렇죠? 뭔가가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틀어졌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떠나가지고 그 땅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어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갇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갇혔다. 도망갈 곳도 없다. 갈 곳도 없다. 그렇죠? 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돌이켜가지고 여기 말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내용이죠. 자, 5절부터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여기 마음이 또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아니 그 이전에 10가지 그 이적 표징을 통해서 놀래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너희 빨리 나가 해가지고 무교병까지 이렇게 발효도 안 된 것을 막 싸매고 왔잖아요. 밤에 급히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밤 그날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근데도 이제 와서 쫓아온다고 또 마음을 바꿔버려요. 이것도 심각하죠.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어 얻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군사를 모으고 그 당시에 싸움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를 갖추고 지금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완악하게 바꿔버립니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났죠.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그림을 안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된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쭉 내려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지중해가 여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보는데 여기는 바다예요. 자, 바다. 여기가 무슨 바다일까요? 에?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 해안가 아시죠? 여기 터키, 튀르키예 지금 있고 그리스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가 바로 아는 홍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뭐 숫곳을 거쳐가지고 왔죠. 이제 광야로,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뭐 시나이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 시나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아라비아예요. 우리가 보통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라크, 이쪽에 이란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어디죠? 이쪽이 있죠. 가나안 땅이 여기. 그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는 해변길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지 않고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여기 광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내에 광야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 아마 돌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설이 많아요. 보통은 지금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쪽 말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학설은 시내산은 여가 있다, 이쪽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정확한 것은 몰라요. 전통적으로는 이쪽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학설은 또 이쪽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쪽으로 봅니다. 이쪽으로 약간. 왜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 하여간 광야를 돌다가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거기 보시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기도 정확한 것은 못 찾아요, 지금도. 예.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기를 건너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그죠? 여기가 홍해바다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근데 갇혔다는 말 하잖아요. 갇혔다. 그럼 여기는 갇힌 곳일까요? 애매하죠? 근데 여기로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 바알스본 맞은가가 여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쪽으로 가야 맞죠. 우리 방향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쪽 가지 않고, 이쪽 돌아버린 거예요. 여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갇혀버렸어요. 여기는 가봐야 막힌 곳이잖아요. 그렇죠?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바닷가죠. 홍해 막힌 거죠. 이게 애국 사람이 볼 때는, 야들이? 광야 끝으로 갔는데, 어디 갔어요? 막힌 곳으로 간 거예요. 여기는 바닷가, 여기는 막힌 곳,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보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그때 피신 갔잖아요. 근데 그때 사우디에 있는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 오거든요. 사도행 어디가 나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라비아로 갔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보면은 거기에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신의 산과 뭐 종, 그다음에 자유인 설명할 때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이쪽에서 호렙산 이쪽으로 가서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디든지 지금도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자, 여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돌이켜요. 그렇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 목적지는 여긴데 왜 이리 가냐고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돌이켜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쫓아오게 만들어요, 또. 그렇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또 가지도 못해요. 막혀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갈 곳도 없고, 우리가 싸우자고 하니 그 군대하고 싸움이 되나요? 종로 한 아무런 뭐 장비도 없는 그 백성들이 싸울 수가 없죠. 네.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딱 인도를 하시는 거죠. 네. 자, 이제 10절로 가기 전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를 하시느냐고요. 평탄한 길도 있고 순적한 길도 있는데 절대절명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거기 바로 나와 있죠. 4절.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 섭리의 목적, 돌이켜가지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갇혀버린 곳에 가게 하시는 목적,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영광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영광이 있으시죠.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광이 원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부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영광, 거룩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선포를 해요. 그렇죠? 선포를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고 하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돌리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이스라엘 조상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역. 이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지음받은 존재고 뭔가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걸 짓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거, 존재의 본질에서 사역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그분처럼 그런 능력, 창조의 능력, 그 권능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 또는 통치의 능력 또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그 주권적 능력, 우리가 보통 그걸 주권이라고 하죠. 주관하시는 능력,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영광을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5가지로 말해보면 그 영광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인자라고 하죠. 인자나 뭐 긍휼이나 사랑이나 같은 말입니다. 큰 사랑. 그다음에 성실하심. 그렇죠? 한번 자기가 뜻을 정하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다음에 의로우심.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의 능력의 영광.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의 크신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의 성실하고 신실하심, 그리고 그가 의로우심. 네. 의로움도 뭐 비슷한 거죠. 공의로우심. 네. 그 다음에 그 크신 능력. 자,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이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서 얻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 뭐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전부 다 없음이에요. 없음. 나 없음. 이게 반대말이죠. 나 없음. 여호와는 있음. 나는 없음. 그렇죠? 나는 뭐가 없어요? 성실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인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영광이 없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없음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고 영광을 이제 아이고 제 것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것이었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게 역사 섭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 이 세계를 지으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걸 알게 해서 돌리게 만드는, 경외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생의 역사가 내 마음대로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얼마나 좋아요. 돌이키지도 않고 바로 가버리고. 그렇죠? 갇히지도 않고 풀려버리고. 애굽 사람들 쫓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잘 되는 거잖아요. 형통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잘 되는구나. 내가 뭔가 힘이 있는가 보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트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곤고함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내가 그 영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면 좌절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많죠,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역사 섭리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의 계시 도구다. 도구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한번 보면 14장 10절로 14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그냥 있죠.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이게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봤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 아니 뭐 자기 모습 보면 두렵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두려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는 이제 모세를 향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 죽었다. 당연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인도자 누구를? 모세를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안 가겠다. 여기 있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면 죽지는 않잖아요. 종살이는 해도 뭐 때마다 그래도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죠.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광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느냐. 원망하죠. 원망할 만하죠, 사실은. 왜? 죽게 생겼는데 왜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은 봤어요. 눈앞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현실은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눈을 잘못 뜬 거예요. 눈을 들어 어디로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아니, 눈은 보라고 있는 건데, 보이는 현실은 봤는데, 무엇은 안 봤냐면 여호와는 안 봤어요. 네. 이 여호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죠, 사실은. 아니,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봤어요, 보기는. 뭘 봤죠? 아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표적.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 다음에 무엇을 명하셨냐면은 6월절.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태생 규례 등등등 여호와의 밤에 대한 규례 해가지고 이 사건 잊지 말라고. 네.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던 그 사건 잊지 말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근데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죠. 당연히 두렵고 원망이죠. 네. 만약에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봤다면 이겨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나 잊지 말라고. 너희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람은 또 잊어버려요. 사실은 이게 한계죠, 한계. 여호와를 알지도 아직 못하고 정확하게 또 지금까지 그 인도해왔던 그 능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담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잊어버리고. 예.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 현실에 부딪히면 누구나 이렇게 되죠, 사실은. 예. 어쨌든 간에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보라고 하죠. 여호와를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된다? 구원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 말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웁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웁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서 구원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절절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이스라엘이 뭐 착해서 참 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백성으로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싸우신다는 거죠. 15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야 너희들 마른 땅으로 지나갈 거야. 마른 땅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그들과 가까이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옮겨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셔요. 자,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넓고 깊은 그 광활한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간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런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의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지금 이스라엘 진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가냐면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옮아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같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자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도 천사도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나중에는 말이 막 바뀌어버려요.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는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뒤로 옮겨서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예.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딱 막아버리세요. 흑암, 여기는 광명. 그래서 절대로 이쪽으로 못 오도록 밤새도록 막아주세요.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싸우시지,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른 땅으로 지나갈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죠. 자, 이제 21절로 31절까지 14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애굽은 바닷 가운데서 몰살을 당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제 경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됐다. 자, 결론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도 이제는 믿었습니다. 그죠? 결론은 믿음으로 가고 경외함으로 가고 그 뒤에 15장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찬송, 찬송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 섭리의 목적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목적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를 자 알고, 그렇죠? 믿고, 경외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나 역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이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평탄하고 쉬운 길로 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해도 잘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영광을 자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만 경외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광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나온 것은 금방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러나 광야 길은 40년입니다. 40년. 예.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땅 주는 거? 막 자손이 번창하는 거? 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길고도 험난해요. 그죠? 그러나 광야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더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엄청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물을 갖다 다 밀어내버렸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상상해보세요. 물이 바닷물이 옆에 막 벽처럼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이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또. 근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잊어버려요. 이 엄청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보호하심, 구원하심, 싸우심이 심판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믿고 경외하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를 다 하기는 읽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첫 부분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보면 누가 찬송하냐면요. 모세. 모세는 이제 대표자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군대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 읽어보면 그냥 한번 쭉 읽어봐도 그냥 노래니까 찬송이니까. 그 다음에 좀 뒤에 가서 볼까요? 자,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주의 팔 강력한 팔 권능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그렇게 당당하던 애굽 군대가 돌처럼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아직 가나안 땅 가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때 벌써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자, 주의 기업의 산. 자, 약속의 가나안 땅에다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가지고 여기다가 심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 사건을 본 뒤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광야이니까. 근데 벌써 심으실 것입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이? 주의 처소. 예, 여기를 처소라고 했죠. 처소. 주의 처소. 여기는 주의 백성. 주의 처소.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자, 이걸 뭐라냐면 성소. 거룩한 집. 하나님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성소, 성막, 성전 같은 의미죠. 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이 땅으로 내가 인도했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거룩한 땅.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소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만이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곳, 하나님 나라, 그죠? 주의 성전, 성소. 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백성,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을 삼으시려고 지금 이끌어내시는 거죠. 예. 근데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가 가장 중심에 있죠.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광야를 꼭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거듭났으면 바로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남겨두시잖아요. 육신, 그렇죠? 육신 두셔서 육신을 바로 벗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고난도 겪고 구원도 겪으면서 고난과 구원에 관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기를 험난한 길을. 그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리고 때가 차면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옷도 갈아입고, 지금 이 옷은 교육을 위해서 달아지고 헤어지는 옷, 연약한 몸이지만 그곳에 가면은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 거기 내려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지금 야곱, 이스라엘 누가 창조했다고 했냐면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가 너를 지명해 불러가지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석이에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두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쭉 가죠. 자,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호와가 지었고 여호와가 만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창조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곧 누굽니까?
우리 교회. 나를 누가 창조했나? 왜 창조했나? 예.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오게 하셔요. 예. 여호와의 것으로. 예.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배웠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합니까? 빼앗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왜? 네,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 물론 힘듭니다. 때로는 두렵고 원망이 나오겠지만 이제는 찬송하는 나그네. 그 여호와를 알게 되면 이제는 찬송하는 나그네가 돼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땅이 있구나. 약속의 땅이 있구나. 그 소망이 분명해지니까 모든 걸 참고 견디며 담대하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누가 나를 지었는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배워서 이제는 두렵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참고 견뎌내며 담대하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